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어느덧 벌써 4월 마지막 안식일이네요. 네. 우리 지난주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대신반 기간으로 성도 여러분들 가정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제가 드는 생각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동교회 성도님들의 그 면면의 그 모습을 뵐 때에 참 본받을 점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에 귀하고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전에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계속 이어지는 주제 에스더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 본문으로 왕의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2장의 말씀 중에 16절을 주제 성구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6절과 17절, 18절까지인데요. 네. 16절, 17절, 18절을 우리 화면 보이시죠?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 아하수에로 역사상의 크세크세스죠. 잔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네, 2장에도 또 잔치가 나옵니다. 에스더 2장의 내용, 여러분이 이 스토리는 많이 아시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왕이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는 이 생각하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원어로 자카르라는 동사인데요. 기억하다, 고려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문맥상을 봤을 때는 후회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준비를 해서 갔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안고 돌아왔는데 왕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새로운 더 좋은 여자를 왕으로 얻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후를 물색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5절로 7절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사실상 그의 양아버지인 나이가 좀 많았겠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8절로 11절에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미인대회를 하게 되죠. 이 왕후를 뽑는 그런 곳에 에스더도 뽑혀가지고 궁궐에 데려가게 되죠. 궁궐로 이끌려가고 12절로 14절에는 이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뭐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 명씩 왕을 만나지요. 그 다음에 15절로 18절에 이제 에스더를 보고 아하수에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의 끝에는 이제 약간 요 내용과 다른 것 같으면서도 이제 중요한 하나를 언급하는데요. 19절로 23절에 마침 모르드게가 궁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가지고 그것이 음모가 발각되고 왕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음모를 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는 이 소설의 구성 단계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발단에 해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당시에 아주 특별한 정황,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읽다 보면 저도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에스더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 이제 많이 보는 이제 개역 한글판이나 개정 개역판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 있는 이 개정개역판 번역처럼 모르드게가 느부갓네살이 있을 때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다고 한다면 실제 역사를 비춰볼 때 이 에스더의 사건이 전개되던 그 시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나이가 너무나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간택령을 내린 때가 이제 대략 BC 480년 경이었거든요. 모르드게가 바벨론 2차 포로 사건 때 예를 들어서 한 10살이었다 치면은 이 당시 왕비 간택할 때 나이가 127세가 돼요. 그러면 그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와 40세 차이가 난다고 해도 에스더가 87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좀 무리가 있고요. 6절에 보면 성경 원문에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절 전체가 이 관계대명사로 이어진 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잡혀서 끌려온 인물은 기스나 야일이나 5절에 있는 그 모르드게의 그 선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절에 증손, 손자, 아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모두 한 단어예요. 벤.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아이, 손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비교적 이제 짧은 가까운 선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단어만으로는 이게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아들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기스, 시므이 이게 이제 예전에 뭐 사무엘이나 사물상에 나오는 이름이랑 똑같아가지고 약간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좀 많이 전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 우리 한글 번역에도 뭐 킹흠정역이나 이런 곳에는 6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또 한글 킹제임스는 그는 이렇게 번역했고요. 바른 성경에도 그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여기 쉬운말 성경이라는 번역판이 있는데요. 여기는 모르드게의 증조부인 기스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왕 여고냐를 잡아왔을 때 같이 포로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와 또 성경의 다른 내용과 또 우리 교회 성경 주석과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같이 실제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2차 유대인 포로 때 강제 이주된 사람은 에스더의 주인공 모르드게가 아니고요. 5절에 언급된 그의 조상들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교훈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려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려 하지 말자. 여기 이 2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2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스더 2장 10절에도 에스더가 이제 궁녀가 돼서 들어갔죠. 왕비 후보가 돼서 궁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왕비로 뽑혀서 그래서 왕후가 된 후에도 2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다인에 대한 어떤 편견 때문에 사실상 양딸인 사촌 동생 그 에스더가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조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진행되는 이야기를 아시지만요, 처음에는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않아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장면에서 그다지 모범적이거나 많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인임을 밝히고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행했다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처럼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그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밀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굉장히 에스더서를 영감적으로 또 현대에 맞게 잘 해설한 그 책이 있죠. 여기 레리 릭텐월터 목사님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진리를 위해 당당히 맞섰다면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에서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만이 에스더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그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악한 계획을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모르드게와 그의 사실상의 양딸 이 하다사 에스더는 세상과 어울려서 많은 걸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1차, 2차 예루살렘 중건령 다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 다 돌아가라 이렇게 내렸었거든요. 그 명령이 내린 지도 수십 년 지났어요. 2차 명령 내린 지도. 그렇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름 자체도 페르시아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이 마르둑, 그다음에 무로닥이라는 그 신의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마르둑의 예배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다사가 원래 그 양딸의 이름이었잖아요. 사촌 여동생 이름이었는데 이게 은매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탈굼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 에스더라고 알려졌죠. 근데 에스더라는 그 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스타라, 별이에요, 별. 그래서 이제 이것이 헬라어로 그대로 와서 뭐 아스테르, 에스테르 해서 왜 우리 영어에도 우리 그 소행성, 아스테로이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 이게 바벨론 말인 이슈타르에서 온 말입니다. 금성이고요, 여신이에요. 금성 여신. 결국 이 이제 헬라의 비너스 그쪽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러한 태도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태도와는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을 거절하고 아직도 이방의 수도에서 이 도시와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인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왕에서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598쪽부터 보시는 그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 온 자손들 중 5만 5천 명 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메데 바사의 각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들은 다만 남은 자에 불과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게 결정하기 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산업도 있고 관계도 있는데 그걸 다 없애고 황폐한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안락함을 택한 것이죠. 약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처음 조소보다 조건이 좋은 둘째 칙령이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메데 바사 영토에 거하는 유대인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또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는 크세르크세스 곧 에스더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난세를 미리 아시고 고위층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뿐 아니라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유랑자들이 돌아가도록 호소하게 하셨다. 이미 대략 50년, 60년 전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랑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그들도 역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고레스의 조서에 응하지 아니한 많은 무리가 그 후에 주어진 가마를 받지 못한 채 남아있었고 더욱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지치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경고했을 때에도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무시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피아라는 기별을 무시한 유대인에게 무서운 위기가 크세르크세스 통치 기간에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망할 길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각자에게 맞는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성전으로 돌아오라 라는 주님의 호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신다면, 그것을 느끼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호소에 응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책에는 만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때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신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궁궐에서 신하로 일하지 않았더라면 그 대적 하만과 대립하는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일인 안식일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 예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게 했어요. 감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신분이, 신앙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출 수 없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생활을 해보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어쩌면 그것이 더 때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예전에 안교 장려교과에 보면 이런 해설이 있어요.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감출 수는 없었다. 그녀의 신앙은 이미 그녀의 개성과 품격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풍겨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삶을 살아가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으로 이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려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떠들썩하게 일부러 크게 공표하는 것이 바른 태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답게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따르면서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옹호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통해 고백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라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고 숨기려 하지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초청이 있다면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옹호하고 증거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만은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자. 여기 제가 선택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젊은 여성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화면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남자가 이 젊은 여자에게 저랑 같이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시간 좀 함께 보냅시다, 데이트합시다 라고 말했는데, 이 여자가 결혼 반지를 보여주면서 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나 임자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는 그런 제안 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듯한 그런 그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달콤해 보이는 유혹에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진리와 선함과 참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은 하지 말아주세요.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는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의 형편이 비슷했죠.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나오는 세상 권력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그 자체로 지혜와 교훈을 주는데요. 일단 엄청납니다. 이 보이는 것이 대단해요. 전 세계를 다 호령하고 주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강한 권력, 아주 무시무시한 군사력, 헤아릴 수 없는 재력을 가진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들어가서 성경의 사건이 전개되고 설명이 지나가면서 실상은 뭐예요? 겉만 번지르르 해요. 속빈 강정이더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이 다니엘서와 에스더가 말하는 세상의 영광과 권력입니다. 참된 지혜가 없어요. 그저 학벌만 있어요. 굳센 의지 사실 없어요. 그들의 힘은 엄청나게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모래성일 뿐입니다. 아수에로 왕도 똑같습니다. 그셀크세스 엄청난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최전성기였죠. 성경에 나오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겉모습은 대단한 영토와 권력입니다. 에스더 1장 그렇게 시작하죠.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180일 동안 쉬지 않고 연회를 베풀고 막 잔치를 벌여도 끄떡없어요. 거의 셈이 안 되는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이 망신살 뻗치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실상은 그의 생각과 인격은 부인보다 한참 못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부인에게 무시당하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최고의 현자요 학자인 7 방백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인물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황제와 최고의 박사들이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내린 결론은
아주 한심한 정책을 펼칩니다. 술김에 내린 이상한 걸 이렇게 펼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돼 있죠. 바로 1장과 2장 그 사이에 있는데, 바로 1장의 그 6개월간의 그 잔치가 사실상 전쟁을 준비하는 회의였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시점상 그래요. 시점상. 그래서 그 대단한 정말 셀 수 없는 준비를 해가지고 3년간 원정을 하죠. 역사를 통해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게 갔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정말 제3세계 같은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뭐 별로 볼 것도 없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고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냥 도시들 연합한 느슨한 그런 데였는데 대단하게 준비해서 갔는데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날씨가 안 받쳐줬고 해전에서 참패를 합니다. 결국 이 패전으로 제국이 결국 기울어지게 돼요. 이게 실상의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에스더 2장에 보면 이 미인 대회를 하는데 대단합니다. 뭐 그 전에도 궁녀들이 많았겠죠. 그 정도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 정략 결혼도 엄청나게 합니다. 뭐 궁녀들 뭐 셀 수가 없었을 텐데. 그 다음에 여기 왕비 뽑는 과정에 127도니까 최소 127명의 미스 페르시아 이렇게 맨날 대기해 놓고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활락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 그의 모습은 어땠어요? 2장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15장 18절에 에스더를 만났을 때 본 바와 같이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술김에 잘못한 잘못 때문에 후회하고 대패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실상 진실된 사랑, 순정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1장과 여기 보면 그 왕비 선발하는 과정에서 왜 1년씩 이렇게 준비하냐 했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는 반신반인이었어요. 반신반인. 그러니까 신과 만나기 위해서 1년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실상 이 아하수에로의 모습은 1장부터 남에게 휘둘리는 꼭두각시입니다. 술 기운에 휘둘리고 신하들한테 휘둘리고 부인한테 휘둘리고 이 사람이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해 이렇게 하고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기록자 중에도 아하수에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있죠. 그분이 나중에 이걸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1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시다시피 전도서 12장의 내용은 거의 10장에서 11장 정도가 다 이겁니다. 뭐 이거 해봤는데 다 쓸데없고 저거 해봤는데 쓸데없고 공부 많이 했는데 쓸데없고 건축 많이 해봤는데 쓸데없고 놀아봤는데 쓸데없고 아무것도. 이 헤벨이란 말 자체가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Nothing. 여러분,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것이 본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허세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2장에도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화려함을 이기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외모를 압도하는 것이 인품이에요. 물론 에스더도 2장 7절에 보면 굉장히 뛰어난 미인이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전국 각지 이 127도에서 뽑힌 최소 120명 이상의 대표 미녀들 사이에서 혼자 돋보이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스더 2장 13절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뭐 화장품, 장신구 같은 것들입니다.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여러분, 왕후 선발대에 뽑힌 처녀들은 이제부터 그 신분이 궁녀예요. 그래서 왕에게 간택되는 것 이외에는 자기 인생에 뭐 커다랗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의 눈에 들지 못하면 평생 후궁에 갇혀서 지내야 됩니다. 뭐 거의 뭐 홀만 좋을 뿐이지 감옥에 갇힌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왕과의 단 한 번의 만남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사로잡으려고 애썼을 것이 뻔하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로모니터라는 그 언론 기관이 있죠. 거기 자료에 의하면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4년에 약 5,263억 달러까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올해 2022년 미국 정부가 연방 예산안 제출한 거의 3분의 1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여기 에스더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렇죠. 오히려 단정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에스더의 모습에 아하수에로 왕이 반하는 겁니다. 여기 그 전에 이미 그 분위기가 에스더 쪽으로 기울었었는데요. 여기 에스더 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선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궁녀 주관하는 넷이었죠.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문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그 미인대회를 주관하는 사람 눈에도 에스더가 너무 특별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전에 잠깐 말씀드린 안교 장년 교과에 인용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라는 그 책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헤게에 관심을 사게 되고 그래서 그가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에게 더 많이 친절과 존중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된다. 단순히 아름다움만 가지고는 이 일이 될 수 없다. 외적인 아름다움이죠. 멋이나 아름다움에는 어떤 형태든 그가 익숙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어느 여성보다도 뛰어난 히브리 여인의 세련된 지성과 내적 아름다움이 용모의 아름다움과 조화되어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볼 수 없는 매력과 흥미를 자아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도 힘있게 헤게의 마음을 끌었으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왕의 깊은 사랑을 받게 한 것이었다. 결국 겉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죠? 모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은 결국 우리의 품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쉬운 성경 준비했는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숙한 몸가짐과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머리에 요란한 장식을 달거나 보석과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한 일을 해서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선한 행실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이게 비단 여자 성도들에게만 하는 권면일까요? 아닙니다. 9절에 마찬가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이는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허울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소중한 참 가치는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주의 진리예요. 진실함, 사랑, 신뢰, 희망, 배려, 친절, 양보, 용서, 너그러움, 긍휼, 이러한 것들이 진짜 아름다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선하고 진실된 아름다운 마음, 그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한 행실이 여기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장신구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껏 추구해온 참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여기 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오감으로 만질 수 있는 보는 것들은 한순간 주님께서 오실 때 남김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실함으로 화려함을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인품으로 외모를 압도하는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개발해서 모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서 묻어나고 풍겨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우리 진성수 목사님 기도로 오늘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죄와 허물도 많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의 글처럼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뿜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작은 모습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고 참된 가치, 새하늘과 새 땅, 진리와 사랑과 선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안식일 그리고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참된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붙들며 사람들을 함께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